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 시인은 바르게 살아왔는데 급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오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같이 나를 찢어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자가 자기를 찢어먹으려고 막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인이 얼마나 이게 다급한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막 마음이 쫄리는 어려움이죠. 그렇죠? 막 이 사자가 나한테 달려오고 있는. 그럼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 상태로 하루가 지나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 한 달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 막 이렇게 쫄리는, 그렇죠?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이 시인이 서 있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오다가 이런 현실을 막다트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현실에 처한 거예요. 6편이랑은 다르죠. 6편은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진도 앞에 서 있는 거고, 이거는 난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아왔는데 이런 현실에 처한 거예요. 그때 드리는 기도가 7편의 기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텐데, 이때 어떻게 기도해요? 첫 번째, 시인 첫 번째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 의를 주장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다롭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을 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가 나를 짓밟게 두세요. 하지만 근데 이 얘기가 내가 잘못했어 하는 얘기는, 하나님 근데 나 그렇게 안 산 거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8절에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심판은 재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의와 하나님 나를 재판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할 삶을 살았나? 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을 제대로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보상금을 받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재판의 결과여야 돼요.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나의 의와 성실함, 내 잘 산 걸 봐주세요. 라고 해서 내 의로움을 주장하는 기도를 맨 먼저 드립니다. 그렇죠? 너무 멋있는 기도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주장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6편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 무엇에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하여 기도하죠. 근데 7편에서는 내가 선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밑에 보시면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오다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의지가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에 제대로 설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 앞에서 나름 바르게 살아왔어. 잘 살아왔어. 근데 인생에 어려운 일만 생기고 일이 꼬이고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와.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사자와 쫓아오는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을 만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내가 너무 현실 감각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했구나. 내가 너무 주님 뜻대로 살고 기도 응답으로 살려고 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세상 방법대로 해야겠네. 라고 하고 우리가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 세상으로 넘어갈 때가 많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던 길을 포기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7편의 시인도 그럴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무엇을 기억하고 자기 중심을 지키고 자기 발걸음을 지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중심을 지키고 자기 발걸음을 지키는 거죠. 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분명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찰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무슨 기도를 드려요? 의로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사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좀 특징적이니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를 칼을 가시며 칼을 갈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활을 이미 당기고 예비하고 계시다. 활을 이미 당기고 계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불화살을 이렇게 불화살을 이렇게 당기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글자만 보고 문장만 보면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언제? 내가 의로운 일을 당하다가 내 앞에 사자가 닥쳐올 때는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방금 얘기했죠. 반복적인 예지만 다시 해봅시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앞에서 사자가 달려와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그냥 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이것을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앞에 사자가 달려오는데 내 뒤에 누가 서 있어? 하나님이 화살을 당기고 서 계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놓으실 거야. 그러니까 사자가 달려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직 화살을 쏘지 않는 이유는 이 사자 같은 놈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진짜 얘네들이 나한테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탁 놓으셔서 화살을 얘를 꿰뚫으실 거예요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괴롭히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고 계셔. 진짜 미쳐버리겠다. 쟤네들은 회개하고 얘를 협조를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얘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뭐하고 계셔? 칼을 갈고 계시죠. 쟤네들 계속 그러면 뭐 어떻게 해? 계속 그러면 뭐 이러고 계시죠. 그렇죠? 그게 의로운 길을 가는 이 사람에겐 큰 위로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길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 번째로 무슨 기도를 드려요?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확신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 원수를 무너지킬 거라는 응답, 확신한 응답을 마음에 갖게 되죠. 그것으로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적용해 보죠. 여러분, 이럴 때가 많지가 않죠. 우리는 보통 6편의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될 텐데, 근데 사람으로서는 7편의 기도를 제가 해본 적이 있나? 하나님 그럼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상황은 있어요. 뭐 제 수준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쵸? 하나님, 요거는 내가 그래도 응답받고 한 거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 대하는 이 마음은 주님께 주신 마음이고, 이 일은 그래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이익과 명예를 포기해가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럴 때는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시편 7편을 붙잡으세요. 그때 내가 뭐 전체적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라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화를 당기고 계시죠?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죠? 내 대적들이, 내 안에 이 나쁜 일들이 내 안에 무너져 내리게 하실 거죠? 여기까지 오더라도 여기서 무너져 내리게 하나님께서 이미 날 지키고 계시죠? 저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저 이 길 계속 갑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막판에 도망가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잘 풀릴 때는 주님 뜻대로 계속 하다가 안 풀리니까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세상 방법. 그럼 여러분 정말 의의 열매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요 지점을요, 이 기도로 넘어가세요. 계속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로, 여러분 의로운 결과를 여러분들 허락하실 것입니다. 7편은 그런 맥락의 기도니까 그런 시기에 이 기도로 여러분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편을 공부해 가시니까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시죠? 10편은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를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풍경이 7편을 닮아 있을 때 7편의 기도로, 6편을 닮았을 때 6편의 기도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기도로 10편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